1절에서부터 23절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품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 9절로 가겠습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는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시고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오늘 인펄슨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은요,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성격이 드러나요. 제일 처음에는 고귀한 것 같고 교양이 있는 것 같지만 실상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어려움, 고난들을 만나면 여러분의 입에서 어떠한 얘기가 나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십니까?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러한 얘기를 했던 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이러한 이 부르짖음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체육대회였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운동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축구 선수로 대표로 나갔는데 그때에 공을 차다가 제가 왼쪽 다리에 금이 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뼈에 금 간 그러한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온 몸에 힘이 쭉 빠집니다. 뿐만 아니라 앞이 캄캄합니다.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조금 있으니까 그때부터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순수한 마음으로 제가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그때 제 입에 나오는 말이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십니까?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 저를 이렇게 시험하십니까? 제 신앙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좋았어요. 그때 그러한 이 고백을 했던,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병원에 옮겨져가지고 이 엑스레이 찍고 기부스하고 또 2달 동안 먹발을 짚고 다녔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떻게 하면 이러한 고백이 나올까요? 얼마만큼이나 상황이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영원히 우리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했을까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러한 한탄에, 이러한 절규에 고백을 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정말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꽉꽉꽉 막혀가지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저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들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시편은요, 기도입니다. 기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시편 73편, 4편, 이거는 탄식시라고 그래요. 탄원시. 자기 속에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입니다. 한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린 것 같거든요. 환난 중에 숨으셔가지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지 않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시편 21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않으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내가 밤낮 부르짖어도,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왜 응답해 주시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한탄들이요, 성경 여러 곳에 특별히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중에 근심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절망 중에 근심 속에 쌓여 있을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부르짖을 이유와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요, 특별히 예배 때에 들려지는 노래입니다. 예배 때 들려지는 노래예요. 그리고 이 시편은 다른 한편으로, 특별히 74편은요, 지혜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근심 속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이 시편은 첫 번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시작을 할까요?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여! 오 갓! 영어로. 히브리어로는 엘로힘! 부릅니다. 하나님이야!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는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즉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합니까?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자, 우리 함께 한번 불러볼까요?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Oh God! Elohim! 엘로힘. 예, 우리의 수준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까지. 천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르고 있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자신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기르시는 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편 100편 3절에서도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알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고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목자가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그것을 통해서 만족하는,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라고 하는 고백들이 양들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가면 인생 가운데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74편 2절에 또 어떻게 자기들을 표현하고 있냐면 옛적부터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종되었던 그들을 돈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사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산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솔로몬으로 세우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러한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길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한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74편 1절에는 뭐합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린 것 같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그 양을 향해서 진노의 연기를 품으셨습니다. 얼마만큼이나 화가 나셨으면 그 진노의 연기에 휩쓸려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버린 것 같이 되고 또한 진노를 받고 있는, 심판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뉩니다.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라고 얘기합니다. 북쪽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받습니다. 남쪽 유다는 그보다 한 150년 더 길게 가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세 차례나 공격을 받고 멸망을 받는데요. 1차, 2차, 3차 공격을 받을 때마다 바벨론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갑니다. 포로로. 왕족을 잡아가요. 귀족을 잡아가요. 똑똑한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근데 잡아갈 때 그냥 잡아가는 게 아닙니다. 목에는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도망 못 가게 다 연결해서,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옷을 완전히 다 벗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개월을 걸쳐서 그들을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뿐만 아니라 성전은 회파되었습니다.
성전 물건을 탈취해서 갑니다. 집들은 불살라졌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됐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에 영광이 가득했는데 그 영광이 떠나니까 그 가운데 파멸이, 멸망이 왔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이방인들이 조롱하고, 그 이유가 왜일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그곳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도 그들에게서 떠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어서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을 받을 줄 알았어요. 없던 지혜가 확 생기고, 또 있던 병도 이렇게 낫고, 가난한 우리의 삶이 부자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병도 떠나가고요, 안 풀린 경제적인 문제도 풀리고요, 뿐만 아니라 자식도 잘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더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가지고 있는 병이 낫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시험 보는 것마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더욱더 큰 위험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징계하시지 않는 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그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떠나면요, 어려움이 온다니까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깨달으라고, 다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하나님을 버린, 그래서 심판을 받은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지 처참한 모습들이요, 시편 74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3절에 한번 보십시다. 3절에는요, 그 땅이 영구히 파멸될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4절에는요, 적들이 와가지고 깃발을 꽂아요. 이것은 내 땅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땅이 이방 나라, 이방신을 섬기는 땅으로 돼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5절, 6절에는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같이, 여러분 도끼질 해보셨어요? 저 어릴 때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도끼질도 해봤습니다. 도끼로 나무를 패는 것 같이 그것으로 사람을 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철퇴로 사람을 치는 것 같이 건물을 쳐서 완전히 해파시켜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소를 불지르고 회당을 불살라버렸어요. 세상에 귀족들은, 사람들은 다 잡혀가고 집들은 불타고, 뿐만 아니라 먹을 거 다 빼앗기고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물건들도 다 빼앗기는 그러한 처참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이와 같은 고통이에요.
9절에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이 상황 속에서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선지자에게도 더 이상이 없으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세요.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면 이 어려움이 끝나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가 있어야 견뎌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1절에는요. 하나님이 마치 손을 포켓에 집어넣고 팔짱을 끼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이 백성들이 받고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은 뭐냐면요.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예요.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아요. 상황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언제 끝날지 몰라요. 이것이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아니 평생을 갈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이것이 제일 크나큰 고통입니다. 그때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특별히 영적으로 어두울 때마다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됐을 때 반드시 오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이것들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목회 사역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로서 힘들고 어려운 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전할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할 말씀을 안 주실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해도 감동이 안 와요. 저 말씀을 묵상해도 감동이 안 와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이 말씀을 나눌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답답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그런데도 어려움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감쌀 때 정말 답답하지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러한 미래, 불안하지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실까요? 혹시 우리 중에 그러한 것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래, 그렇지.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답답할 때가 옵니다. 인생 가운데.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답이 없을 때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여전히 황폐하고 핍박받고 불에 타서 살 곳이 없고 성전은 무너지고 그러한 상황 속에 있어.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그 상황을 타개합니다. 우리 시편 74편 12절 말씀을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 여러분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변화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는 12절에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여러분 12절부터 17절까지는 찬송입니다. 찬송. 물론 다가 찬송이지만 특별히 찬송이에요. 요즘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이러한 찬양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변화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절망 가운데 있다니까요. 근심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는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이러한 찬양의 고백이 이 시편 기자로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지금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미래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찬양으로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안 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이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함께 한 소절만 우리 같이 함께 할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이렇게 찬양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게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에요. 13절에도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영들의 머리를 깨트리셨으며 14절에도 리와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들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니, 여러분, 바다에 사는 영 리와 야단은 악을 상징하는 세력을 나타냅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사탄의 세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능력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셨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러한 본문을 보고 저는 생각나는 그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을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이러한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 찬양을 하십시오. 이 찬양이 뭐예요? 곡조 달린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제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둠에서, 죽음에서, 죄악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혼돈과 무질서와 실패와 근심과 걱정에서 우리를 꺼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질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절망 가운데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의 이 기도를 보십시오. 18절에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대적들의 행동을 기억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가 간구입니다. 간구. 기억하십시오. 또 우리를 이 들짐승에게 주지 마십시오.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십시오. 언약을 눈여겨보십시오. 이렇게 계속해서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 세상 끝날까지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하신 것, 언약하신 것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건 이루어 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74편의 중심 구절은요, 어디에 있냐면 10절과 11절에 있어요. 10절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절. 자, 시작.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이 시편 기자는요, 대적들이 하나님을 능욕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 그거 하나님 언제까지 보고 계실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질 수도 있고요. 허허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면 되나? 이름에 먹칠이 될 수 있어요.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핍박받고 근심과 고통 속에 있게 만드는 저 대적들은요,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지금 먹칠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1절에는요, 주여, 지금 손에 하나님의 손을 지금 품속에 넣지 마시고 빼가지고 권능의 손으로 그 대적들을 멸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기도가 안 되면 뭐 하라고요? 찬양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반드시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제가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에 전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더 부르짖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보면 문제가 없는 분들이 없으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을 위해서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읽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의 실천은 내가 읽었던 말씀, 묵상했던 말씀 한 구절만이라도 이 말씀이 제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간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근심 중에서 절망 가운데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여러분의 결단입니까? 그럼 제가 할렐루야 할 때 아멘을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절망 가운데 그것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르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로 인해 어려움이 오고 앞뒤 좌우가 꽉꽉 막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겠습니다. 이러한 찬양의 고백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 고통 가운데서 예수